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하고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3절 두 부분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3절 우리 두 부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 6절인데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또 정말 멋지고 또 아름다운 공동체에 제가 또 함께 사역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는 마음이고, 우리 목사님께서 우리 설교 일부 얘기하셨듯이 제가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여기까지 오면서 여기까지 오면서라는 말은 사실 제가 이제 목회자의 아들이었지만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만나고 계속해서 제 여정을 더 이렇게 지속하면서 하나님이 늘 저의 마음을 두드리시고 또 그런 전환기, 변화기 때마다 하나님 저에게 도전으로 던지셨던 말씀이 오늘 읽은 이 창세기 12장의 말씀이에요. 사실 이제 말씀의 이제 첫 만남이니까 말씀의 서론을 이제 제가 박 목사님과 어떻게 만나게 됐는가, 또 옛날에 또 우리 더 크로스 처치 혹은 또 더 크로스 처치의 전신이었던 그 공동체와 어떤 또 만남들이 있었나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좀 분위기를 좀 몽글몽글하게 피워갈라 했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서론을 쫙 잘 열어가셔가지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창세기 12장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저를 전환기 때마다 늘 독려해 주시고 도전 주셔서 잘 이끌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제 마음에 이 창세기 12장 말씀을 보면 우리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람 75세 된 아브람에게 찾아오셔가지고 너 아버지 집 떠나라. 그러니까 자기 있는 그 모든 본거, 그 다음에 뭐 소유, 모든 이제 베이스를 다 버리고 떠나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움직일 때마다 뭐 당연히 떠나긴 떠나는데 문제는 뭐냐면 진짜 이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이 카라반 라이프, 여러분 카라반 아시죠? 그 카라반 우리 미국이나 이런 데 가시면 막 그랜드 캐년 이런 데 가면 진짜 카라반 막 차에 달고 이렇게 막 여행 다니는 분들 있잖아요. 좀 이제 사시는 분들. 이제 그게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카라반 라이프인데 진짜 이 시대의 이 카라반은 뭐냐면 진짜 유목민, 그 다음에 진짜 짐 싸들고 하루하루 거처를 옮겨 다니는 그런 이제 생활을 이제 카라반 라이프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결단한 건 뭐냐면 원래 자기가 머물던 그 땅에서 아버지의 소유, 이 아버지 데라였던 아버지가 많은 소유를 가졌던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많은 가정을 거느렸던 사람인데 그 안에서 아주 안전하게 살 수 있었던 모든 걸 버리고 이제는 그냥 떠돌이 삶을 사는 카라반 라이프를 결심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래저래 저도 이제 떠나고 또 믿음으로 더 도전하고 이런 삶을 이제 살면서 한 가지 해결되지 못한 게 있었는데 뭐냐면 진짜 카라반 라이프를 하고 싶다는 거였어요. 뭔가 이렇게 집이 있는 삶이 아니고 정말 뭐 옮겨 다니는 삶 있잖아요. 하나님 음성 듣고. 왜 우리 그런 분들 또 열방에 많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갑자기 짐 싸서 하루는 유럽에 있었는데 너 막 중동으로 가. 갑자기 하루는 또 막 인도로 가. 떠나시는 분들의 삶 있잖아요. 그걸 해보지 못했네라는 생각이 제 안에 있었어요. 그냥 그럼 내 운명은 하나님이 다행히 축복하셔서 이런 와일드한 카라반 라이프가 아니고 그냥 그때그때 하나님이 옮겨 다니시는 삶 정도인가 보다라고 이제 넌디시 알고 있었죠. 그러면서 그냥 한 번 정도 기대하기로는 하나님 제가 한번 카라반 라이프, 그러니까 이게 지금 되게 제가 잘 말씀드려서 카라반 라이프지 홈리스인 거예요. 할렐루야. 홈리스로 한번 살아보아도 괜찮겠습니다. 이제 이런 겁없는 이 하나님께 도전을 한 20대 중반부터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아까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제가 갑자기 이제 그 전전 교회에서도 이제 사실 우리 더 크로스처치와의 만남이 많았습니다. 컨퍼런스도 많이 했었고 제가 또 기도의 집 디렉터로 섬기면서 많이 이제 교류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이 정말 하루아침에 옮기셔가지고 그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큰 교회로 제가 이제 부목사 사역으로 장년부 사역으로 사실 제 나이에는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우리 교단에서는 한 40대 초반은 돼야 가서 한 3, 4년 구르다가 담임 목사 가면 된다 하는 그런 자리를 제가 30대 초반에 가게 됐어요. 하루 만에. 그래가지고 하나님 이게 뭔가 근데 가자마자 하나님의 부르심인지 뭔지 알겠더라고요. 아 여기서 내가 머물 게 아니고 여기서 내가 이제 준비해서 진짜 카라반 라이프를 이제 하게 되겠구나라는 그 이상한 감이 있잖아요. 근거 없는 건데 뭔가 감이 떠나서 정착한 뒤부터 제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열심히 사역하다가 한 1년쯤 됐을 때 하나님이 진짜 너 떠나야 돼 준비해라고 말씀을 하셨죠. 뭐 이 과정들을 뭐 얘기하자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스킵하자면 그래서 진짜 결단하고 떠났는데 한 1년 정도를 진짜 카라반 라이프를 제가 살았습니다. 홈리스로. 그렇다고 막 수염 많이 나고 막 지하철역에 제가 앉아 있었다 이건 아니고 이제 경남 양산에 있는 저희 아버지의 집에 근데 이것도 아이러니해요.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야 되는데 왜 난 아버지 집에 다시 들어갔나 이상하긴 한데 어쨌든 그러면서 이제 매주 이 판교 서울 또 서울에 이제 처가에 이제 제가 또 머물고 저희 아내는 또 아이러니하게 아이들과 함께 시댁에 머물고 저는 처가에서 주말을 살고 이런 굉장히 정말 이상한 삶을 한 1년 정도 살았어요. 근데 제가 1년 동안 살면서 느낀 게 뭐냐면 한 1년 정도 사실 이게 말이 목사님 뭐 웃기다 좀 힘들었겠다 뭐 이 정도지 한 1년쯤 지나면은 여기서 이제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야 진짜 이렇게 하나님이 연습을 시키신 것 같았으면 진짜 나는 아무데나 더 갈 수 있겠다라는 마음이 한 1년 정도 되니까 막 들더라고요. 한 3개월 4개월 살 때는 이거 내가 어떻게 사나 막 이런 어떤 지루함과 또 때로는 진부함과 또 때로는 하나님 이거 빨리 해결하고 싶은데라는 마음이 드는데 한 9개월 10개월쯤 지나가면서 제 마음 안에 야 이거 진짜 내가 20대부터 기도했던 거네라는 마음이 들면서 막 각오들이 드는 거예요. 오늘 제가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 저에게는 어떻게 보면 말씀으로 이 창세기 12장을 선포하기에는 너무 저에게는 당연한 말씀이고 진부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늘 저의 때마다 이 말씀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이 말씀을 계속 전하라는 감동을 주시는 하나님 또 저도 되게 말 많은 사람이어서 마이크 잡으면 1시간 반 2시간도 막 하거든요. 그래서 전에 청년 사역할 때 청년들이 늘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목사님 원고를 꼭 누가 잘 요약을 해서 드리면 안 되겠냐 리더들 안에서 그런 말까지 있을 정도로 그리고 자꾸 실망한 눈초리가 보이는데 최대한 잘해보겠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정말 이 청년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준비하는 가운데에 이 창세기 12장을 좀 새로운 눈으로 보게 하시는 그 사이트가 저한테 딱 열리게 됐어요. 말씀 준비를 해야겠다라고 딱 노트북을 열자마자 하나님이 창세기 12장 말씀을 통해서 이 아버지라는 단어를 주시는 거예요. 아버지? 아버지가 있긴 있죠.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하나님 요거 되게 또 지루할 수 있어요. 청년들 아버지 집 떠나서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건가요? 아니고 말씀을 파고 파다 보니까 이 떠났던 아브람의 아버지가 누군가를 제게 보게 하시는 사이트가 다 열려졌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누구죠? 육적인 아버지는 데라이죠. 데라. 제가 이 말씀을 늘 볼 때는 뭐 사실 뭐 올해 뭐 몇십 년을 봤지만 늘 이 말씀에 그래 데라라는 육적인 아버지의 이 아버지 데라도 사실은 이 하나님이 가나안으로 가라 하셔서 여정을 가다가 우르에서 멈췄거든요. 그러니까 언약이 중단된 아버지예요. 이게 아브라함에게서 연장되고 아브라함이 결국 열국의 아비가 됐구나라는 그런 정도 차원의 말씀으로 제가 가지고 있었다면 오랜만에 제가 한 3년 만에 청년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그러면 이 아브라함의 진짜 아버지가 누구인가를 저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당연히 진짜 아버지는 데라인데 이 진짜 아버지가 돼야 할 이 아브라함의 진짜 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가 잘 되려면 저도 지금 아버지지만
저희 두 아들이 지금 양산에 있어서 못 왔어요. 이제 데리고 오면 난리기 때문에 일단 최대한 나중에 데리고 오자 뭐 이런 어떤 저희 의견이 지배적이어가지고 양산에 이제 놔두고 왔는데, 양산에서도 이제 기도의 집을 막 들쑤시고 다니는 친구들입니다. 나중에 보시면은 저 제일 깝치는 아들 두 놈이 김은율 목사님 아들 둘인가 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저도 아버지지만 진짜 아버지가 좋은 아버지가 되려면 좋은 아버지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시간이 갈수록 많이 깨닫게 돼요. 그렇다고 저희 아버지가 나쁜 아버지여서 제가 힘들다 이건 아닌데, 많은 주변에 또 제 친구 또래 아버지들도 있고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따라 많은 아버지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 아버지들의 근본적인 고민이 뭔가 살펴보면 진짜 아버지가 어떤 분인가, 그리고 내가 어떤 아버지를 경험했고 또 그 아버지가 어떠한 아버지로 업데이트가 됐으며 또 지금 당신은 진짜 어떠한 아버지에게서 영향받고 살고 있는가가 되게 중요한 그 아버지의 근간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창세기 12장 말씀을 보면서 이 아브라함이 그냥 혼자 아비의 부르심을 받아서 떠나서 홀로 고군분투하면서 이 열국의 아버지가 되었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 뒤에는 진짜 아버지가 되시는 가장 좋은 아버지, 우리 하나님 가장 좋은 아버지이십니다. 아멘. 그 아버지가 계셨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제 시선이 이제 이 사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일반적으로 볼 때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이 어디서 끝났는가를 볼 때 어디서 끝났죠? 모리아 산에서 끝났다고 일반적으로 봅니다. 그럼 모리아 산에서 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진짜 아버지가 될 수 없었던 75세의 그 노쇠한 이 아브람을 불러서, 아브람 이름도 단수적인 아브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브람의 의미는 나 아빠 되고 싶다, 한 명이라도 낳고 싶다, 불가능한데 아브람 하고 싶어,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되고 싶어 막 미치겠는데 안 되겠는 그 몸을 불러다가 하나님이 아브람 정도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되게 하셔서, 아멘, 열국의 아버지, 열방의 아버지, 많은 아들의 아버지가 되게 하셔서 결국 그 모리아 산에서 그 시험, 이삭을 바치는 시험을 통과했을 때에 하나님이 뭘 지금 아브라함에게 딱 보여주시냐면 순양 한 마리, 하나님이 준비하신 양을 보여주시게 돼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거기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우리 하나님 뭐다? 이레시구나.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죠. 이레, 여호와 이레. 이레라니까 자이레 이래야 되나요? 이레,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시다. 근데 이 이레라는 말의 뜻을 원어적으로 보니까 어떤 이 의미가 있냐면, 사실 이레라는 뜻은 히브리인들이 원어적으로 쓰기에 준비했다, 준비하셨다, 우리는 준비하신 하나님 뭐 이렇게 많이 통상적으로 사용을 하는데, 진짜 이레라는 말을 가지고 히브리어를 쓰는 사람한테, 이스라엘 사람한테 물어보면 이레가 뭐냐? 그럼 이레는 지켜보는 건데 라고 가장 원어적 의미를 그렇게 딱 찾게 돼요. 그러니까 이레는 하나님이 딱 불러놓고 하나님 딱 이렇게 팔짱 끼고 아브라함이 잘하는가 75세, 76세, 77세. 어쭈 이놈이 애굽에서 자기 아내를 파네. 어쭈 이놈이 이스마엘을 낳아 하갈로부터 넌 안 되겠다, 넌 안 되겠어, 이런 지켜봄이 아니라 하나님 그냥 창세기 12장에서 75세의 그를 부르셨을 때부터 이레, 여호와 이레,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모리아산 사건까지 모두를 그냥 풀 사이트로 보시면서 미리 정해놓으셨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이 보고 판단하시고 준비를 할까 말까 망설이셨다는 게 아니라 이미 태초 전부터 준비하시고 약속하시고 지켜보시면서 아브라함의 모든 여정 하나하나, 아브라함이 실패할지라도, 아브라함이 넘어질지라도, 아브라함이 아빠가 될 자격이 전혀 없을지라도,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될 자격은 전혀 없을지라도 하나님 늘 일의 복으로 창세기 12장부터 출발하셔서 22장까지 그를 마무리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그래서 그 사건, 그 말씀의 사이트로 오늘 이 창세기 12장이 보여지면서 이 창세기 12장 1절에 3절 말씀이 다시 한번 우리 청년들에게 제가 선포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아버지로 부르셨는데 동시에 진짜 우리를 아버지로 부르신 그 하나님은 나의 완전한 아버지이시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선포되고 계속해서 전개될 때에 우리의 아버지가 회복되고 진짜 우리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그리고 진짜 우리가 영향받았던 아버지가 혹시 잘못된 아버지였다면, 혹시 왜곡된 아버지였다면, 그게 남아서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로 모시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지 못했다면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길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가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총체적인 회복, 아버지가 회복되고 그래서 내가 또 아버지가 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오늘 우리 사랑하는 청년교회 안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좀 읽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띄워주시면 1절에서 3절까지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우리 1절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 1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면 완전한 전환입니다. 아브라함에게 75세의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너 완전히 전환해야 돼. 불완전한 아버지가 아닌, 언약을 멈추었던 아버지가 아닌, 이제 떠나서 완전한 아버지의 소유로의 전환을 의미하고, 그다음 2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완전한 아버지의 자녀로서 아버지가 전환되면 이제 2절 말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아브라함의 꿈은 아브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아브라함의 꿈을 주시죠. 너 한 명 지금 자식 겨우 그거 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인간이 아니야. 넌 축복된 존재, 온 열국에 창대하게 돼서, 이름이 창대하게 돼서 그 복이 온 열방에 나중에 지금 우리에게까지 미치고 있죠. 그 복이 너의 복이야. 그러니까 완전한 자녀 출산 축복의 시작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완전한 자녀 출산. 그리고 3절, 이제 권세와 능력을 위임하시고 일임합니다. 다스리는 교회까지 우리는 이 말씀을 볼 수가 있죠. 이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이 말씀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 번성하고 생육하고 이 말씀과도 연결되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시면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될 거다. 이 말씀과도 사실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아브람 정도의 삶이 아니라, 아니 아브람도 못될, 아빠가 못될 삶이 아니라 이제는 끄집어내셔서 완전하게 전환시키셔서 이제는 온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지금 선포되는 순간이라는 거죠. 아멘. 그런데 사실 보면 제가 지금 계속 이 아버지, 아빠, 아비의 관점으로 성경을 계속 설명하겠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3장에 아담이 타락을 한 이후에 가장 먼저 일어나는 일은 가정 파괴이고, 그리고 가정 파괴 안에서도 가장 대두되는 건 아버지의 파괴입니다. 네.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가 낳은 자식들, 가인과 아벨의 싸움이 성경 말씀에 다 기록되면서 그 둘이가 정말 아끼고 아껴서 축복의 아버지가 돼야 할 두 인간이 싸우고 싸워서, 아니 한 명이 시기하고 한 명이 질투해서 죽였는데 의인을 죽이고 죄인이 살아남죠. 그 죄인이 아버지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죄인의 역사가 쭉 이어지죠. 그러니까 이 성경의 비극의 시작부터 하나님은 계속 가정의 파괴, 아버지의 파괴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의 죄의 대물림의 역사가 쭉 일어나다가 노아 홍수 때, 그렇죠, 아버지들이 싹 다 전멸됩니다. 노아가 남습니다. 그런데 그 노아의 이야기에도 끄트머리 꼬투리에 아쉽게 이 셈과 함과 야벳 중에 이 함이 아버지의 술 취해서 벗은 몸을 가려주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속으로 조롱한 거죠. 비웃은 거죠. 그런 의미의 꼬투리가 남으면서 또 어떻게 보면 좀 나쁜 아버지, 우리가 보기에 안 좋은 아버지들이 클린업된 것 같았는데 다시 살아나는 이 불안불안한 이야기가 또 다시 시작되는 걸 보게 되죠. 그리고 심지어 오늘 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도 창세기 11장 후반부에 보면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 중에 언약을 멈춰버린 아버지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 언약이 중단된 아버지와
또 자신마저도 아버지가 되지 못할 운명과 현실. 75세잖아요. 근데 이름만 아브람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도 이름만 아브람은 아닌지 오늘 한번 우리가 영적으로 점검해봐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영혼을 낳고 싶고, 하나님 내가 교회를 개척하고 싶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나라에 정말 이바지 않는 삶을 살고 싶은데 그냥 이름만 아브람으로 남아있는 건 아닌지, 내 안에 해결될 것이 무엇인지 오늘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시간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런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가 어떻게 아브람이 아닌 이 아브람을 아브라함이 되게 하셨는가? 여러분 한번 살펴보면 좋겠어요.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 여정의 시작,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모리아산 사건, 그 이래가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보기에는 아브라함을 잘못 보면 좀 행위 중심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잘해서 뭐 당연히 순종하고 그 스팟마다 당연히 하나님께 잘한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사실 이 창세기 12장의 아브라함을 보는, 그리고 아브라함의 삶의 여정을 보는 관점 중에서 정말 중요하게 챙겨야 할 것 하나가 무엇이냐면 그 안에 결코 아브라함의 행위적 의가 들어가 있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이 의시고, 아멘.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저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셨으므로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그에게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때 잘한 이야기가 성경에 많이 있진 않아요. 당연히 하나님 아브라함을 의인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의인의 행적들, 의인의 행동들, 의인의 흔적들이 성경에 남아있긴 하지만, 결국 그가 의인으로 칭함받긴 하지만, 사실 성경이 또 반 넘게 보여주는 것은 아브라함의 실패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은 얼마나 연약하고, 연약한 아버지와 또 연약한 아버지를 섬기는 우리에게서 얼마나 연약한 것들이 많이 나올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가. 그리고 또 반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결국 이래로 우리를 살펴보시고 우리를 보내는 그 순간, 믿음의 여정이 마무리되는 순간까지 우리를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 의인으로 본다는 사실이 이 아브라함의 여정 안에 다 녹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의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놀라운 사실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됨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의 완전한 아버지인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고 부르신 그때부터 이래 한 번도 그 눈을 떼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한 번도 떼지 않으셨어요.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 아버지로의 부르심, 또 아비로의 부르심과 열국의 아비로의 보내심이 이루어졌음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오늘 읽은 본문 신약으로 넘어오면 또 하나의 본문이 나와요. 우리 요한복음 20장 21절부터 23절까지 우리가 읽었는데, 우리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2절까지만 우리 두 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75세의 나이까지 자녀가 없다는 것은 전혀 샬롬의 삶이 아니에요. 불안이고, 그리고 이 시대에는 이 아들이 없다는 건 그냥 패배자의 삶입니다. 자녀가 없고 자식이 없고 대를 이을 수 없다는 거는 정말 막 쥐구멍으로 숨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음을 의미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실패자, 어떻게 보면 평강이 있을 수 없는 그 아브라함, 오늘 사실 말씀 창세기 12장과 요한복음 20장 말씀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좀 우리가 좀 의아할 수 있고 뜬금없는 말씀일 수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셨다는 사실은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 요한복음 20장에 요한복음은 계속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신 것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음을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거 설명하는 책이 사실 모든 요한복음이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어떻게 보면 요한복음의 말미장인데, 예수님께서 평강을 선포하시면서 평강이 없을 수밖에 없는 우리도 여러분 아브람이 되고자 애쓰는데, 땅에서 무엇이든지 좀 가지고 싶어서 애쓰고 발버둥 치고 나의 비전, 나의 목적,
그리고 내가 열망하는 것을 위해서 애쓰며 가지만 뒤를 돌아보면 75세가 되어서 그 어느 것도 할 수 없는 패배와 실망, 회의가 남는 우리를 때론 보게 되잖아요. 제자들도 그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제자들도 예수님이 떠나신다는 사실 자체가 이들에겐 샬롬이 아니고 혼돈 그 자체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제자들에게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자들 이제는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이제 이 아브라함에게서 연장된 열국의 아비, 열방의 아버지의 역할을 해야 하는 이 사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옆에 분, 뒤에 분, 앞에 분 다 한번 평강이 있을지어다 격려해 주시죠. 여러분, 평강이 있을 수 없는 우리에게 주님은 평강을 선포하시는데, 그 평강으로 우리를 부르신 주님이 이제는 그 평강으로 이들을 보내신다는 사실이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아버지의 평강이 나의 평강이고, 아버지께서 샬롬하심으로 나도 샬롬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샬롬의 공동체로 맺어진 아버지와 나 동시에 그 안에 함께 코이노니아 할 수 있게 된 너희에게도 이제 이 평강이 함께 누리게 되었음을 예수님이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주님의 보내심, 아버지의 보내심이 이제는 나를 통해 이루어지고, 나의 보내심이 더 나아가서 너희를 통해 이루어지는 참 코이노니아의 성취가 오늘 이 요한복음 20장 21절 22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22절 말씀에 그들에게 숨을 내쉬면서 이르시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우리 선포하겠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이 성령을 받으라라는 이 말씀의 뉘앙스는 또다시 창세기로 쑥 연결이 돼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흙으로 사람의 모양을 빚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면서 숨을 내쉬면서 루아흐 하시면서 그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시니까 사람이 생명이 됐거든요. 살아나게 됐단 말이죠. 루아흐, 우리가 에스겔 37장에서도 발견하게 되는 부분이죠. 여러분, 아담은 실패한 아버지의 전형으로 성경을 묘사합니다. 첫사람 아담, 그는 실패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 죄에 쩔여지게 됐죠. 허물과 죄뿐이,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말하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 허물과 죄로 이미 죽은 상태를 만든 게 우리의 첫 아버지, 우리의 가장 근본되는 조상 아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숨을 내쉬면서 루아흐 하시면서 아담을 지으셨지만, 그 아담은 결국 실패한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20장까지 건너와서 하나님 계속 성경 하나하나마다 그 루아흐의 숨결을 믿음의 사람들에게 불어넣으셨고, 결국에는 이 부르심과 보내심이 총체적으로 완성돼야 하는, 그리고 완성될 수밖에 없게 부르신 그들에게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실패한 아버지지만, 다시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들의 아버지가 되심을 담보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다 라는 것을 증명하시면서 다시 그들에게 성령을 부으세요. 제자들이 성령님 때문에 나중에 결국에는 다 돌변해가지고,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뭐 어디 갔는지 다 없고, 막 수제자는 배반해가지고, 막 예수님 3번이나 부인하고, 그 예수님 다시 살아나셔가지고 갈릴리까지 신방 가가지고 삐져 있는 그 베드로 막 3번이나 사랑하냐 사랑하냐 말씀하셔가지고 막 살리시는 이런 일들, 제자들은 사실 그 안에 이런 아버지의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부활하시고 그 담보하신 성령,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했을 때, 그 약속하신 성령이 그들이 기도할 때 마가의 다락방에 내려와서 불같이 퍼지면서 베드로가 바로 나와가지고 설교를 하죠. 그 예루살렘 문중들아 들으라 설교를 했을 때 하루 만에 3,000명, 5,000명이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이죠. 다시 아버지가 되는 베드로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아브라함에게서와 똑같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할 인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 아니 허물과 죄로 죽어 마땅한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우리,
아버지의 능력이 있습니까? 아버지가 될 자격이 있습니까? 아버지가 될 수가 없습니다. 면밀히 말하면 꿈도 꿀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코이노니아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대로 이끌어 가시는 것, 그리고 그 안에서 성령을 부어주시니까 베드로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아버지가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그냥 아버지 수준이 아니에요. 아브람 수준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입니다.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아브라함의 복이 나의 복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꿈도 꿀 수 없었던 것, 못할 것, 아니 해서도 안 될 것을 하나님 이제는 가능하게 하시고 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열국의 아비들로 일어나시길 축복합니다. 청년들의 아버지로 일어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21절 말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은 성령을 담보하시면서 영원한 샬롬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데, 이 말씀 순간부터 저는 창세기 12장에 주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여호와 이레의 동행하심과 축복하심과 부어주심과 준비하심으로 함께 하셨다는 그 사실이 제자들에게도 사도들에게도 그리고 시대를 많이 건너와서 우리에게도 저는 동일하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순간부터 우리는 여호와 이레의 은혜 안에 거하고 있다. 아멘. 우리가 믿음의 싸움 잘 통과하고 막 노가다 뛰고 막 정말 열심히 땅 파가지고 마지막 끝에 그래 내가 널 판단해 보니 내가 여호와 이레 준비한 거 꺼내놓을게,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부으셨고 그 축복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여러분, 어제 넘어지셨습니까? 다시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우리 청년들 특별히 정죄감이나 어떤 그 정죄로 인하여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자신 있게 다가가지 못하는 청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로마서 8장 1절 2절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고요? 정죄함이 없다. 아멘. 성령의 법이 이겁니다. 샬롬으로 이레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아멘. 그 주님 때문에 우리는 늘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평안하다가 아니라 진짜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부르실 때부터 평강으로 함께 하시고 부르실 때부터 준비한 것, 보따리로 준비한 것, 꾸러미로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돌보시고 그리고 코이노니아 안에 우리를 초대하셔서 그것을 계속해서 보장하시고 보증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인데 1절부터 5절까지는 여러분 이 안에 영적인 원리가 잘 숨어 있어요. 1절부터 5절까지는 예수님도 관계를 증명하십니다. 우리도 어디 뭐 집을 계약할 때 혹은 뭔가 핸드폰이라도 계약할 때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 주소가 어떤 사람인지, 심지어 내 성별이 뭔지 증명해야 되잖아요. 등본이라든지 가족관계 증명서라든지. 예수님도 17장 1절에서 5절부터 자신을 증명하세요. 아버지와 내가 어떠한 관계인가?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아버지와 나는 진짜 사랑해. 아버지와 나는 끝까지 하나야. 그러면서 말씀을 이제 더 발전시켜 나가시면서 6절부터 19절까지는 이제 그 관계 증명에 이어서 공동체를 중보하십니다. 자신과 함께 했던 그 제자들, 사도들, 내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게 하십시오. 이 코이노니아 안에 같이 들어와서 샬롬을 누리게 하시고 이 평강 안에서 여호와 이레의 은혜, 임마누엘의 하나님, 동행하시면서 하시는 하나님, 그 은혜가 임하여서 결국은 이들도 아브라함의 축복, 열국의 아비, 열방의 아비, 추수하는 아버지들이 여기서 일어났음을 선포합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아버지들이 일어났음을 선포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그렇게 선포합니다. 영혼을 추수하는 건 여러분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관계가 증명되면. 그래서 저도 전도할 때 그런 마음을 굉장히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제가 전도한다는 사실 자체가,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것 자체가 내 관계를 증명하는 일이더라고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니까, 내가 하나님 너무나 사랑하고
내가 그 복음을 확신하니까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데, 내가 복음을 잘 모르는데, 내가 복음을 잘 확신하지 않는데 내가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모르는 것, 내 확신 안에 거하지 않는 것, 내가 전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하실 때, 복음 전할 때 우리의 영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관계 증명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사람이야. 아멘. 너 하나님의 자녀야. 너 복음의 확신 안에 거하는 자예요. 여러분, 그래서 전도하시길 축복합니다. 영혼들 만나서 우리가 지금 아비에 대해서 지금 나누고 있지만, 이 아버지는 결국 영혼을 얻는 자이고 영혼을 구하는 자이고,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살키고 영혼을 살리고, 더 나아가서 영혼을 키워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부르심뿐만 아니라 보내심까지 만들어내는 그런 정말 강력한 전도자들이 이곳에서 일어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17장 마지막 단락은 이제 온 우주적이면서 미래적인 중보를 주님이 하시면서 끝이 나요. 우주적이고 교회적인 차원에서의 콜링이죠. 열국의 아비와 어미. 여러분, 이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깊고, 오늘도 찬양할 때 너무 이렇게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가 제 안에 경험이 됐거든요. 우리 이상 목사님 참 감사합니다. 제가 한 10년 전쯤 뵀을 때 목사님 진짜 슬림한 찬양 인도자셨는데 벌크업을 많이 하셔가지고, 예. 근데 여전히 하나님 임재를 끌어오는 워시퍼입니다. 그 저도 찬양하면서 참 눈물이 나더라고요. 하나님 임재가 이렇게 참 깊은 공동체에 저를 불러주셔서 함께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임재 안에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다 이 안에 있는 일인 것 같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증명이 일어나고, 동시에 우리 공동체와 또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중보하게 되고, 자동적으로 그 찬양의 텍스트에서 우리가 머물지 않잖아요. 우리가 가진 이 예배와 기도의 가장 강점이 뭐겠습니까? 그냥 텍스트 선에 머물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사에서 이제 가사를 넘어가서 예언적인 울림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죠. 그때 저는 믿어요. 요한복음 17장의 기도, 그냥 예수님만 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닙니다. 예수님만 할 수 있는 기도면 이 요한복음 17장에 실을 이유가 없어요. 대제사장적 기도, 우리가 다 제사장이잖아요. 우리도 이 기도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언적으로 기도할 때 관계 증명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와 내게 주신 사람들, 내게 붙이신 사람들, 더 나아가서 온 열국과 온 열방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충분히 있는 사람들이 바로 나이다, 우리다. 아멘, 믿으십니까? 충분한 자격이 있어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샬롬의 하나님. 사실 제가 막 꼬아가지고 지금 막 창세기 갔다가 요한복음 갔다가 막 왔다 갔다 하는데 계속 같은 요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완전한 샬롬 안에 완전한 이레로 초대하셔서 결국 제사장의 역할, 아비의 역할을 하게 하신다. 아멘, 아멘. 그래서 아담에게 불어넣으셨던 그 루아흐는 실패로 돌아갔지만, 오늘 이 요한복음 20장 22절에서 다시 한번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불어넣으셨던 루아흐는 지금까지 유효한 루아흐입니다.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여러분 살아 꿈틀대고 있지 않습니까? 이 공동체 안에 살아 꿈틀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를 아버지로 부르셨고 아버지로 또 보내신다는 사실이에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어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우리는 원래 허물과 죄로 죽었었고 불순종의 아들들이었고 진노의 자녀, 그러니까 우리는 아버지가 될 수 없었던 75세의 노인과 똑같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말씀 에베소서 2장부터 쭉 한번 잘 또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그러면서 오늘 10절 말씀만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0절, 2장 10절 말씀 시작. 우리는 그가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실 이것은 뭐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과도 저는 동일한 구조라고 보여집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중간에 쭉 기록되어 있고, 마지막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이고, 아멘. 근데 왜 우리를 만드시고 지었는가? 이 일은 하나님이 전부터 예비하셔서, 하나님이 급조를 예비하신 게 아니고 우연히 태어난 우리를 그냥 우리가 잘하니까 축복하시겠다고 결정하신 게 아니고 이미 태초 전부터 예비하셔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걸 한번 입체적으로 그려보면 태초 전부터 우리를 그 코이노니 안에 초대하셔서 그 가운데서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안에서 함께 뛰놀고, 그 가운데서, 여러분 제가 부산 사람이에요. 부산말로 모다구리를 하거든요. 모다구리 한번 따라해보세요. 가운데 중간에 놓고 함께 즐기는 거예요. 아멘? 아멘? 태초 전부터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러셨으면 이미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고 불순종의 아들들이었고 진노의 자녀였는데, 그걸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태초 전부터 그거 구원하시러, 그게 사실 하나님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열망이고 하나님의 패션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시는 바로 그 행함이 뭐냐? 보내심이고 아버지가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버지가 되는 일 한번 우리 선포합시다. 아버지가 되는 일. 아버지가 되는 것, 선한 아버지의 자녀로, 더 나아가서 선한 자녀임과 동시에 또 선한 자녀를 낳는 선한 아버지가 내가 되는 것. 이 연속이 교회사이고 이 순환이 결국에는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때를 예비하는 교인들의 사이클이 될 거예요. 성도들의 사이클이 될 겁니다. 우리는 그냥 우리 선에서 복음이 멈추면 안 됩니다. 우리 선에서 즐기고 끝나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사도적인 제자의 부르심이고, 그 부르심은 결국 보내심이라는 것인데, 아버지께서 우리를 보내시니 우리도 아버지로 나아가서 자녀를 낳는 일, 이 일이 우리 사랑하는 TCC 청년교회 안에서 우후죽순처럼 일어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에 참 강한 교회가 우리 교회잖아요. 에베소서 2장, 아까 우리 말씀 나눴지만 에베소서 5장까지 쭉 가면, 에베소서 5장, 오늘 우리 이근영 목사님도 1부 때 우리 에베소서 5장 말씀 처세로 말씀하셨지만 맞습니다. 에베소서 5장 빛의 자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막 이제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하는지 막 이야기가 나오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에베소서 5장 후반부부터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갑자기 일반 윤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 성경 읽을 때 야, 이렇게 심오한 말씀을 쫙 하다가 갑자기 무슨 아내와 남편 이야기가 나오지? 아내와 남편? 이게 뭐가 좀 잘못됐나? 그러고 나서는 자녀와 부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종과 상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러다 갑자기 다시 심오해져가지고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 어떤 의미일까 참 이렇게 의문점이 많았는데, 여러분 이건 그냥 일반 가정 윤리가 아닌 완전히 회복된 하늘 가정, 그분의 설계대로 제대로 돌아가는 그냥 우리의 패밀리가 아닌 영적 아버지와 그 질서, 그리고 이 도식이 확장되면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인 도덕과 윤리를 말하는 차원이 아닌 주님 교회에 대해 말씀하고 계시고, 바울을 통해서. 그리고 그 교회가 되려면 온전한 영적 질서가 회복돼야 되는데, 그 영적 질서가 회복되려면 그 가장 중심에 누가 회복돼야 되는가? 우리 가정에도 뭐죠? 우리 가정의 질서가 회복되려면 가장 먼저 누가 회복돼야 돼요? 가정에 세우신 아버지가 회복돼야 됩니다. 결국에는 우리를 아버지로 부르시는, 뭐 이 말은 아버지 말고도 여러 단어들로 대체해서 사용할 수 있겠지만 오늘 우리가 특별히 보자는 것은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버지. 이 파괴된 세상, 죄로 완전히 허물어진 이 세상 가운데 빛의 자녀로 일어나고, 또 더 마지막 때가 돼서 오늘 일부 예배 말씀 선포하신 것처럼 더 마지막 때가 돼서 이제는 완전히 막 혼미해지고 정신을 차릴 수 없는 이 세상 가운데에 결국에는 일어나서 아비의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그 아버지들이
여기 있는 사랑하는 청년들 다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온전한 영적 질서, 회복된 영적 질서, 여러분 사실 그냥 일반 윤리, 아내와 남편, 자녀와 부모, 종과 상대를 얘기하는 것 같지만 요거 2000년 전에 바울이 적은 말씀이지만 2000년이 흐른 2025년까지도 한 번도 이 세계에서도 되지 않은, 일반 도덕의 시각으로 봐도 한 번도 회복되지 않은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더 우리가 성령의 눈으로 성경 깊이 들어가서 보면 이건 우리가 꼭 해야 하는 일인 거예요. 일반 도덕을 넘어서서 우리의 교회를 세우고 우리의 가정을 세우고 우리 공동체를 세우고 앞으로 나의 사역을 세우고 나의 미션과 나의 모든 삶을 세워가는 가장 근본적인 영적인 원리는 무엇이냐면 나의 아버지가 누구인가, 동시에 그러므로 나는 어떤 아버지가 돼야겠는가, 이거예요. 바로 이게 성경이 말하고 싶은 바고, 창세기 3장부터 타락해온 그 가정의 역사, 무너진 아버지의 역사, 완전히 파괴돼서 아버지를 찾아볼 수 없게 된 이 마지막 때의 역사, 이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고 싶은 것, 바로 진짜 나 아버지를 통해서 진짜 영적 아비가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오늘 묻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는 여기에 있는 다시 한번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다 영적인 아버지로 일어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냥 좋은 아버지가 아니라 아버지예요. 아비. 일만 스승은 있으되 아비가 없다, 바울이 말하잖아요. 영혼을 품고, 아버지가, 저도 아버지가 돼 보니까요, 거기다 아들 아빠가 돼 보니까 진짜 쉽지 않더라고요. 아들 둘 키우는 게 뭐 이렇게 징징대는 것 같긴 하지만, 아버지가 된다는 사실이 쉽지 않더라고요. 그냥 아버지가 됐다는 사실이,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이, 내가 더 좋은 사람이 아니었다는 그 사실이 막 발견되고, 그럴 때일수록 더 저의 아버지를 막 찾게 돼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일까? 여러분, 저는 그냥 저희 아들들에 비해서 얘기했지만 우리 영혼의 아버지가 돼야 할 우리 시각으로 우리 자리를 옮겨가서 생각해 봅시다. 진짜 우리의 아버지가 누구인가? 그 아버지는 어떤 분이신가? 그러므로 나는 그 아버지께서 부르셨고 아버지께서 보내시니 나도 어떤 아버지가 되어야겠는가? 오늘 성령께서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말씀해 주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선십에서도 많이 다루잖아요.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 뭐 이런 것도 우리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막 스쳐가죠. 육신의 아버지상,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참 하나님 아버지로 신뢰하기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 게 사실 우리 육신의 아버지 때문인 거죠. 아브라함도 오늘 보니까 데라, 하나님 부르셔가지고 땅을 좀 떠났던 것 같은데, 여정을 막 옮겨가고 있었던 것 같긴 한데 딱 멈춰버리죠. 그 아버지 밑에서 자란 아브라함이 그 여정을 다시 리스타트해서 지속하기는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그 근성, 그 관성이 그 안에 그대로 남아있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좀 사이드 체인으로 곁다리로 이렇게 스쳐가는 말씀이긴 하지만, 오늘 여러분 육신에 대한 아버지의 이미지가 혹시 우리 하나님에 대한 생각,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맡고 있다면 오늘 용서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되고 화해의 역사와 이해의 역사와 포용과 관용의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저희 아버지 이제 목사님이시지만, 저희 아버지가 이제 제가 고등학교 입학 때쯤, 한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전통교회 목회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전통교회 목회라 하면, 저도 이제 전통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한 2년 정도, 큰 전통교회에서 사역을 2년 정도 해봤지만 좀 바빠요. 그리고 우리가 하는 사역과는 굉장히, 특히 목사님들의 사역을 보면 굉장히 달라요. 그리고 거기서 담임 목회를 한다는 건 제가 이제 와서 알게 됐는데 정말 쉽지 않은 일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도 저희 아버지 굉장히 엄격하고 드라이하고 또 굉장히 좀 완벽주의적인 성향, 그리고 제가 초등학교 때는 거의 주일마다 저녁에는 제가 매를 맞았는데, 그게 왜냐하면 제가 하도 주일날 그 유년부, 뭐 초등부, 소년부 가는 곳마다 떠들고 강대상 업고 막 선생님들 속을 이제 썩이니까, 선생님들이 이제 그 교육부서를 총괄하셨던 저희 아버지에게 고자질을 한 거예요. 나쁜 선생님들. 집에 오면은 막 이제 막 혼나는 거예요. 저희 지금 첫째 아들이 약간 그런 상태인데,
기도를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근데 혼내지는 않고 있어요, 아직은. 그래가지고 이제 한 3학년, 4학년쯤 되니까 노하우가 생기더라고요. 한번 제가 이게 어린애들은 코피가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맞다가 그냥 코피가 한번 쑥 났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때려서 코피가 난 건 아니고 여러분. 절대 그런 분은 아닙니다. 막 혼나고 막 이제 엎드려서 막 매를 맞다가 코피가 탁 쏟아지니까 아빠가 이러더니 야, 마음이 약해지셨는지 매가 멈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만의 이제 노하우는 아버지가 오시기 전에 새끼손가락을 콧구멍에 넣고 아버지가 현관문을 열고 신발을 번다 그러면 한번 탁 치면은 이제 약간 코가 뜨거워지면서 이제 피가 살짝 맺혀요. 그럼 이제 계속 참고 있다가 이제 아버지가 이제 뭐라 하실 때 이러면 피가 쓱 나와요. 그러면 아버지 마음이 또 좀 약해지시고 이제 그렇게 버텼던 세월들이 생각이 나는데 여튼 이제 좀 이제 그런 또 경상도 아버지. 그러다가 이제 중학교 때는 굉장히 아버지와의 갈등이 좀 제가 극심했어요. 이제 아버지와 대화도 많이 없을 뿐더러 아버지는 어쨌든 아버지 완벽주의적이시고 좀 스트릭트하시니까 많은 걸 저에게 기대하고 요구를 하시겠죠. 또 제가 첫째 아들이거든요. 근데 뭐 그 기대에 뭐 부응을 하지 못하는 것도 물론이거니와 이제 아버지의 목회에서의 그 피로도가 이제 저에게 쏟아지는데 그래서 제 중학교 한 2, 3학년 때 소원은 제발 내가 이 대입이 끝나면 그러니까 이제 수능이 끝나면 상경을 해가지고 인서울 해가지고 공부를 잘해가지고 이 부산 바닥을 탈출하는 거다. 이 가정을 탈출하는 거다. 그리고 이 가정을 탈출하면 내가 교회를 안 가도 되니까 나는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다. 그래서 막 공부를 열심히 막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한 고등학교 2학년쯤 됐는데 이제 아버지가 이제 어느 막 집회 목회에 좀 막힘이 있으셨는지 진짜 열심히 하셨는데도 이제 막힘이 있으셨는지 막 이제 집회들을 막 다녀오시고 막 휴가 때도 막 기도원 가시고 막 이러더니 이제 흔히 우리가 말하는 이 성령님을 만나신 겁니다. 여러분 이제 목사님인데 성령님 만났다니까 여러분 좀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드라이하신 목사님들이 또 제가 장로교 출신이에요. 꽤 많아요. 아버지가 그렇다고 성령님 모르고 성령을 거부하셨다는 건 아닌데 진짜 그 거부할 수 없이 밀려드는 성령님을 체험하시고 오시고는 교회 목회 구조를 한 번에 싹 다 바꾸셨어요. 한 300~400명 되는 교회였는데 진짜 파격적으로 그러면서 갑자기 하루는 저녁에 요즘 많이 안 쓰는 용어인데 임파테이션 기도회라는 기도회를 딱 여시더니 아버지가 막 이제 기도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막 기도 사역을 하는데 진짜 뭐 저는 전에는 볼 수 없었던 희귀한 현상들이 막 일어나고 갑자기 어떤 막 집사님 갑자기 막 그랜드 피아노 들어가지고 아버지한테 막 던질라고 아버지가 내려놓으세요 그러니까 또 내려놓고 막 이런 되게 얌전하더라고 막 이러더니 아버지가 내려놓으세요 그러니까 또 막 내려놓고 이제 그런 기도의 현장 속에 있는데 저는 기분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 기도회가 한 2번, 3번 연속되면서 왜냐하면 아버지는 성도님들한테는 다 막 축복해주고 막 치유해주고 막 울고 막 은혜 받고 이제 눈물바다가 되는데 나한테는 한 번도 안 오는 거야. 나도 막 좀 쓰러져 보고도 싶고 막 눈물 막 흘려보고도 싶고 나 지금 하나님 확신하지도 못하고 이제 나 진짜 나 성인 되면 교회 떠날 수도 있는데 나한테는 안 오는 거예요. 이제 이유를 알고 보니까 아버지도 저에 대한 꺼리낌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아들과의 관계가 안 좋은 거예요. 그러더니 하루는 그러고 나서 한 2, 3주 정도 지나고는 아버지가 진짜 막 그날은 더 막 기도회가 막 뜨거웠어요. 정말 뜨거웠어요. 그러더니 아버지가 다 이제 저는 이제 막 그냥 뭐 기도 대충 뭐 이렇게 하나 마나 막 찬양하고 또 그 자리에 튀면 안 되니까 뭐 그냥 언제 끝나나 이러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제 옆에 오더니 저를 이렇게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시려고 하다 끌어안고 딱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순간 아버지가 막 나동그래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막 아버지 기도 사역에 막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막 권사님들이 오셔가지고 막 아버지가 난리가 나니까 아버지를 막 기도를 하는 거죠. 그 기도가 이제 주빌리 때 이제 우리 박호정 담임 목사님 말씀하신 주의 보혈 등 여기 있도다 막 안다 막 누워 막 주의 피 믿어 이 기도랑 똑같았어요. 이제 막 그렇게 막 진짜 보혈 찬송하고 막 하는데 순간 저도 같이 그냥 쓰러졌습니다. 그냥 알지 못할 어떠한 힘에 의해서. 그러더니 저에게도 막 그런 사역들이 일어난 거죠. 저는 뭐 한 것도 없고 아무런 생각도 없었고 아버지도 그랬겠죠. 근데 그 용서의
제가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그냥 요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자면 용서의 능력이 일어났던 거예요. 별로 한 거 없는데. 여러분 오늘 이 청년들 가운데에 정말 이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은혜가 부어질 축복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그럴 뿐이 아니야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일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어쩌면 내가 먼저 움직여야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 오히려 여기 지금 이 예배당 가운데에 이 공간 가운데 여러분을 초청하신 이유가 어쩌면 내가 먼저 움직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있는 모든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들 오늘 아버지로 일어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녀의 정체성은 동시에 아비의 정체성입니다. 열국의 아비로 아브라함으로 일어나십시오. 청년들의 아버지로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다음 세대들의 아버지로 일어나십시오. 캠퍼스의 아버지로 일어나시고 일터의 아버지로 일어나십시오. 여러분 창세기 1장 27절 28절도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말하고 있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여러분 대명령도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시고 계시고 여러분 그리고 예수의 이름 성령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 세례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다 해야 하는 것이고 자녀라면 그 자녀의 부르심대로 보내심의 자리로 나아가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또 증인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거룩한 대명령을 수행하는 자녀들 아버지들로 일어나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마지막 이제 우리 오늘 마지막 요한복음 20장 23절 말씀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2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이 말씀은 조금 이제 좀 어려운 말씀일 수 있죠. 우리에게 죄 사함의 권세가 있다는 것인가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가지실 수 있는 죄 사함의 절대 권한을 우리에게 넘기신 건 절대 아니고 복음이 선포될 때 그 선포가 죄를 용서하는 도구로 쓰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처럼 품고 치유하는 자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내가 죄 있다 죄 없다 말하는 그 판결자가 우리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통로이고 판결은 이미 끝났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아멘? 그 끝난 판결문을 가지고 집행하는 사람이 우리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의 능력 들고 나아가서 당신이 예수의 이름을 믿을 때 당신에게 죄사함이 임할 텐데 오늘 그 기쁜 소식을 여러분에게 주고 싶고 그리고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태초부터 예비된 주의 자녀이고 동시에 당신도 나와 같이 이런 자 아버지가 될 수 있습니다를 선포하는 하나님의 초대의 말씀이 바로 오늘 요한복음 20장 23절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미 선포된 그 죄사함을 우리는 가서 우리의 육성과 우리의 액션과 우리의 삶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그 죄사함의 권세와 죄사함의 능력이 우리의 추수 대상자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내가 아버지가 되어서 품는 모든 영혼들에게 그대로 유효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는데 여러분 방치하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정죄하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판단하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판단 정죄도 그대로 두는 거고요. 더 심화시키는 거고요. 방치도 더 심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여러분 우리가 구원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가장 큰 핵심적인 오늘 말씀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나아가서 전하고 아비의 마음으로 아버지가 여러분 정죄하고 판단합니까? 참된 아버지는 정죄하지 않습니다. 참된 아버지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아멘. 참된 아버지는 그냥 그 사랑의 용서, 그 사랑의 복음을 선포하고 전해주고 적용시키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우리 아버지로서의 우리의 역할이라는 거죠. 여러분 아버지처럼 품고 치유하는 공동체가 우리 TCC 청년교회 되길 축복합니다.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품고 살리는 그래야 해서 보내심의 자리까지 단번에 옮겨놓는 공동체가 우리 TCC 청년교회 됨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청년교회 사역을 맡게 되면서 또 이렇게 말씀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받은 감동은 결국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제가 청소년 사역하면서 또 청년 사역을 해오면서 또 장년 사역까지 해오면서 뒤돌아봤을 때 가장 부족했던 것, 또 내 마음 안에 가장 찝찝하게 남는 것이 무엇인가? 그게 무엇이었냐면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랑하지 못했던 것들, 그런 흔적들이 저희 마음 안에 가장 찝찝하게 남아있더라고요. 더 아버지의 시선으로, 아빠의 마음으로, 아비의 관점으로 보고 대하고 끝까지 함께 했었어야 하는데, 내가 때로는 일적이었고 때로는 너무 인간적이었고 때로는 너무 가벼웠구나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제 안에 하나님이 들게 하시면서 결국은 사역을 일으키는 사람 되기보다는 사람 모으고, 저도 사역 일으키고 사람 모으고 성취하고 막 2시간 3시간 말씀 나누고 해봤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벤트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붐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진짜 지속적이고 영원한 사역은 뭐냐면 아버지의 마음이구나.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든 우리 사랑하는 이 청년들에게, 그럼 특별히 우리 간사님, 목자님들, 리더들에게 이 마음이 오늘 부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청년교회 청년들 진짜 아버지로 일어납시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부르심과 보내심의 완전한 성취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가장 극명한 사역에 우리도 하나 되어서, 그 코이노니 안에 하나 되어서 동참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도 이제 그 아버지의 자리에 서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팀 준비해 주시고요, 오늘 말씀 정리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 포인트들을 우리 마음 안에 지금 찌르고 계신 다는 감동이 제 안에 듭니다. 어떤 포인트는 또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감동일 수 있겠고, 또 어떤 포인트는 나의 부르심에 대한 고민일 수 있겠습니다. 마치 데라처럼 하나님 나에게 부르심 주셨고 하나님 나에게 열정 주셔서 내가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어느덧 멈춰버린 주님, 나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다시 어디로 가야 할까요? 내가 다시 어떻게 출발해야겠습니까? 물어보시길 간절히 축복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주신 영혼들을 대하는 마음에 대한 하나님 또 포인트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나에게 주신 영혼이 있는데, 나에게 분명 붙여주신 영혼들이 있는데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아멘. 우리 한번 이 아버지의 마음을 갈망하시는 분들 다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하나님, 우리가 청년들의 아비로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다음 세대의 아버지로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캠퍼스의 아버지, 일터의 아버지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각 영역의 아비로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다시 아버지의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이 아비의 꿈, 아빠의 꿈이 우리 안에 부어질지어다. 우리 안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내 안에 무너졌던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그 아버지의 마음이 내 안에 오늘 부어져서 하나님, 다시 한번 아버지로서의 부르심, 아버지로의 보내심을 성취하는 주님,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